이번 추석 명절 또 유난히 연휴 기간도 길었죠. 안 길었나요? 조금 더 일주일 더 연장할까요? 아마 회사 경영하신 분들은 난리 날 겁니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외부에서 음식을 사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며느님 되신 분들은 열심히 또 전도 붙이고 온몸이 좀 뻐근하고 찌근하고 이럴 때 제일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찜질방, 할렐루야. 또 사우나,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국에 좀 가보고 싶은데 저도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수건 딱 메고 여기다 이상한 토끼 같은 거 하고 계란 한번 딱 이마에 깨가지고 먹고 싶은데 아직 그걸 못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 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찜질방, 또 사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없을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벌써 고구려 시대부터 온천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거나 또 아픈 사람은 일부러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동사강목이라는 데를 보면은 고구려의 서천왕이 이렇게 온천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라. 또 고려 선종은 부모님이 아프니까 일부러 온천에 보내서 치료를 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은 유명한 온천, 저는 다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교를 계기로 해서. 충남에 가면 어떤 온천이 유명하죠? 온양온천. 우리 장로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백제시대 때는 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시대는 온수군이라고 불렀고 조선시대에 와서 온창, 온천, 온양으로 불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이름을. 그 온천을 중심으로 이름이 생긴 게 바로 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남 온양은 온천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양만 얘기하면 좀 섭섭하죠. 부산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동네 온천. 장로님 이렇게 잘하십니까? 동네 온천이 이 신라 31대 신문왕이 직접 가서 그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경북 울진군에 가면은 백암온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사냥꾼이 창 맞은 사슴을 찾다가 이 온천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몹시 머리가 뛰어나고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에 옴 같은 거, 이 피부병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부곡 온천에 다녔다. 이것이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곡 온천 이거 얘기 안 하면 섭섭하겠죠. 그 다음에 도고 온천, 척산 온천, 저 충청북도 쪽이죠. 유성 온천 유명하죠. 이천 온천, 또 못 밝힌 거 있으면 여러분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온천을 중심으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심신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러한 왕들도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병자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온천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예수님 당시에 마치 우리의 온천처럼 그 당시 변변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온천을 중심으로 병원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도 원래는 성전에 부족한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큰 못이었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점점점 많은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는 병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자리에 있는 성전 터입니다, 여러분. 저게 노란 것이 그 모스크입니다, 여러분. 저게 뭘까요, 여러분? 실제 황금으로, 금으로 입힌 겁니다. 이게 아마 수백억 갈 겁니다, 여러분. 저게 모조품이 아닙니다. 실제 금으로, 마치 여러분이 저기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나 가면은 큰 절이 있는데 언뜻 생각에 그 절에 노란 것이 모조품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진품입니다. 진짜 금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저기도 요르단 정부에서 저렇게 입혀져서 원래 성전터 위에 이 모슬렘들은 그들의 그 선지자로 여겨지는 모하멧이 저곳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그들의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저기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 건들면 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드론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조절할게요, 목사님. 제가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구시가지, 지금 보이는 게 구시가지고 옛날의 예루살렘이고 이제 많은 사람이 정착하면서 약 70만 정도, 100만은 아직 못 됩니다. 신시가지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기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 뭐 자세는 안 보이지만 빨간 색깔 점들이 보이나요? 특별히 목동중앙교회 그 바로 밑에 첫 번째 빨간 점 있죠?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위치가 성전의 북쪽에 위치해서 가까이에 위치해서 저기서 물을 모아서 이 성전에 여러분 1년에 3번 정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게 아무리 크지만 여러분 갑자기 10만, 20만 명이 모이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아서 그 명절에 제사 때 써야 되는 양들도 씻겨야 되고 염소도 씻겨야 되고 지금은 이제 중세 십자군 운동 때 여기를 점령해서 세인트 안나 즉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 친정 어머니의 이름이 안나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습입니다. 원래 아까 그 모스크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제일 앞에 여기 입구 들어간 데가 있죠?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 안쪽에서 장사를 하고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은 장소고 저 안쪽은 이제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지역, 저 안 건물은 이제 제사장만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저기 안에 연기 나는 그 안쪽 부분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고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 위쪽에 끝부분에 그 성 같은 게 보이는 게 저기 안토니오 성입니다. 여기 한 10만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치안의 문제가 여러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수십만이 모인다.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심이 합쳐지면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빌라도를 중심으로 로마 병사들이 전체 여기를 감시하는 초소입니다. 저 위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하면은 예루살렘 당시 그 당시에 전체를 매덕을 들어가지고 모형을 다 이렇게 소형으로 축소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 연못으로 꽤 큽니다. 거의 축구장 크기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물을 대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작은 연못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큰 연못을 만들어서 물을 댔던 2개의 연못으로 되어 있고 저 장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는 성전의 연못 기능보다는 병원 기능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저기를 예수님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발굴한 흔적들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 그 다음에 아랍 모슬렘 그 이슬람 시대, 이게 전부 다 거쳐가는, 그 다음에 십자군 시대 건물들이 나와 있는. 자, 이게 실제로 발굴을 해서 실제 저 밑에, 저 위에서 보면 약 한 15m 정도 이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15m 정도 깊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그 바닥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뭐가 될까요? 계속 돋아지는 거예요. 원래 땅에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저 원래 예수님 당시의 바닥은 15m 저 밑에 있습니다. 저기 물이 오면, 비가 오면은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발굴된 흔적이고, 만약 비가 많이 안 오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 당시 그 영화를, 예수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해서 그 38년 된 병자와 대화를 나누며 치료하는 모습, 영화의 장면입니다. 실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일어나 있죠, 여러분. 원래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러한 배경 속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지구상의 최고의 성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리지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을까요? 왜 이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 요한 사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하고 겉으로는 웅장하고 세상에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큰 건물을 가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와 하나님의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 예배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이곳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장사꾼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적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이 한마디로 비즈니스 센터가 되어버려요.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그러나 성전은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는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시장을 구별하듯이 이 예배당과 저기 등촌 시장과 구별하듯이 분명히 장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와 치료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이미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 성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도적의 굴로 만드느냐.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5장 2절에 이렇게 그 장소가 묘사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어떤 연못이 있다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히브리 말로 됩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총의 집, 자비의 집. 그렇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도 집입니다. 집은 집인데 자비, 은총의 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본래 기능이 원래 자비의 집이 돼야 되고 은총의 집이 돼야 되고 치료의 집이 돼야 되고 회복의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자 오늘 베데스다로 옮겨와서 정말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은총의 집, 자비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총과 자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구약에 명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되는데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모든 장애에 하나님의 뭔가 결핍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창조 주신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 성막을 만든다, 즉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기쁨을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광야에 물이 솟는 것으로, 사막의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큰 생명의 넘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역사입니다. 사막, 광야 가장 특징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이, 하나님의 놀란 치유와 고침과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영적인 물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의 사건은 이미 사마리아의 사건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죠? 야곱의 우물입니다. 어디예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물들은, 육신에 보이는 눈, 이 물들은 사실은 진정한 생명의 물, 자비의 물, 은총의 물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놀란 메시아의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그 물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놀란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물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38년 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는 그분의 놀란 임재 속에
여러분의 회복과 치료와 고침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혹시 찜질방이나 사우나 집에 가면은 계란 탁 깨면서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사우나요, 진정한 찜질방이다. 할렐루야. 오, 시원하다. 성령님 시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아마 옆 사람들이 미친 단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미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